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가 벌써 사흘째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를 주시고 벌써 사흘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얻어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거파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유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무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네 이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내 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라. 다 내 것이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에, 하나님께서 앞선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병적 조사를 했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각 지파별로 12지파에서 그 인구 조사 그것은 이 싸움을 위한 이 진군하기 위한 병적 조사였습니다. 그것을 마쳤어요. 60만 3,550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 체결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과 그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이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고 있죠.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또 쉴 곳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장정만 60만 3,550명 그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많은 그 수를 번식시키셨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 발행하여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될 그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아론의 이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의 이 직무에 대해서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배치시키셨죠. 그리고 그 성막 그 주변에 레인으로 이 레이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도록 했고요. 그 레이 사람들과 그러니까 성막을 주위를 둘러싼 레이 사람들과 각 지파의 진영 사이에는 2,000규빗 그러니까 약 1km 900m라고 하는 간격을 두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더 가까이 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해야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그 광채, 하나님의 거룩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 레위인들, 그 오늘 이 소위 말한 아론과 이 제사장들, 그들 외에는 그 성막 가까이 가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리두기를 했어요. 2,000규빗, 900m 거리두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레인들이 이 완충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과 또 광야 여정의 행군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죠. 이제 그를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성막이 있었다. 성막 중심.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공동체, 그 중심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해고가 나오죠. 네이 사람들에 대한 네이 자손에 대한 인구 조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이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두 죽음에 대해서 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이유인즉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다른 불을 썼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많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다른 불이 뭘까?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불, 다른 불을 했는데 몇 가지 그 해석들이 있죠. 에, 아론의 두 아들이 성막들의 제단에 있는 하나님이 지펴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잘못된 시간에 향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향을 제물로 드릴 시간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걸 어겨서 죽었다. 이런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향을 엉뚱한 곳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향을 들고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술에 취해서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이들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했지 않는가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 이들이 바로 배교적인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막안이 아니라 입구 쪽 뜰에서 죽었다. 이게 바로 배교했다는 증거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다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뭐 한두 가지가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 하나님께서 왜 나답과 아비후를 치셨을까? 근데 그들이 분명히 다른 불을 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시 여겼다는 거죠. 그들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은 거룩과 세속의 구별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거룩이 무너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하여 당시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바로 제사장 라인에 있었던 이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하면 이 아론은 이 아들들보다 더 큰 죄를 졌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40일 그 시내산 호렙에 올랐을 때 그때 그 산 밑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 엄청난 이건 반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이 하나님께서 그 자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결국은 이 모세를 도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또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 어떻게 보면 아론이 죽어야 될 그것을 이 아들들이 죽는. 그러니까 아들들도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또 이 자녀들의 신앙.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론이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긍휼이다.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기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내려주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론과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나 이 제사장의 직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지도자, 이 제사장들, 그들에게 더 높은 경건과 거룩과 성결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또 하나님의 축복, 뭐 은혜 많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받았다고 응? 그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적게 받은 대로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돼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더 겸손히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한다는 거죠. 충성된 종이라고. 예, 우리에게 겸손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도울 네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있죠. 네이 사람들. 이 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임무를 주셨어요. 제사장들을 도와라. 성막과 도구들을 관리해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도우라. 이 세 가지 임무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임무 외에 다른 일을 넘보다가는 그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의 경계선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자의 경계선, 우리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어, 예, 오늘 이 교회,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피차 세워가는 유기체임과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또 견고히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질서 있게 세워가는 조직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교회는 유기체와 조직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질서가 무너지고 이 교회 안에 다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섬기도록 했고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직능적으로 기능적으로 또 이렇게 유괴 질서에 따라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분의 기천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직분은 결코 이 계급이 아니라는 것,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유기체로서의 기능하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조직체로서의 또 자기 역할을 다하고 또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 네이 사람들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 장자 개념.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 초태생들 바로의 아들을 비롯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자녀들은 다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바치도록 명하셨고, 근데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하나님께서는 네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태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값을 지불하고 이 대속하도록 이집트에 내리신 그 열 재앙족에서 마지막 재앙 그 마다들을 치신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이, 이 예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네이지파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바로 네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전 성막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2지파 백성들은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그 공동체를 구별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이 네이 사람들의 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네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 안 좋은 과거가 있죠. 네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분히 이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이들이 굉장히 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아주 폭력적인 거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관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라는 거죠. 과거가 폭력적인 그 과거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고, 그때 그들이 그 거룩한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승화되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회복되고 용서받고 치유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사람 3천 명을 처형하는데 메이 사람들이 그걸 했어요. 과거에는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원수를 자기 손으로 보복하는 폭력적인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거룩한 이 분노, 거룩한 결단으로 그들이 승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이 메인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의 관계, 또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구별시키셨는지, 이 거룩과 순교를 요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결, 거룩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 특별한 것을 주신 자일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유기체와 조직체인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